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 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2장 신명기 22장 말씀 순결법이기도 하고 또 성에 관련된 말씀이죠. 이 예나 지금이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좀 조심스럽고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우리의 시선도 이 성하면 아직 우리는 뭔가 좀 불편하고 또 퇴폐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가 하면 반면에 성에 대한 또 아름다움, 또 성에 대한 이 신비적이고 또 어떤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또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과거에는 참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어떨 때는 너무 이게 또 개방적이고 너무 드러내서 좀 민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어떤 의상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떤 스킨십 같은 것에 있어서도 좀 그렇고요. 문제는 이 성에 대해서 타락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범죄에서부터 어떤 쾌락주의, 또 성전환, 또 어떤 잘못된 성교육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또 이 민족과 이 인류를 어떻게 보면 파멸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 곳곳 어느 곳곳을 보더라도 이 문제가 계속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동성애라는 그런 성적 타락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사실 현 시대의 이 성적인 문제는 현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문제들이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에 관련해서, 특히 이 성과 관련된 결혼과 관련해서 어떠한 순결을 지켜야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성결이 아니라, 순결이 아니라, 혼전 순결, 뭐 요즘엔 누가 혼전 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뭐 몇이나 있겠어요. 예. 과거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지만 현 시대는 그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성적인 문제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깊이 다루시고 또 엄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돼요? 미워졌대요. 자,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해서 처녀가 아니라는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그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당시 이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죠. 먼저 언약을 하죠. 언약은 결혼식과 같은 어떤 효력이 있지만 실제로 결혼식을 올린 그런 합방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죠. 더군다나 언약을 하면 보통은 약혼을 해야 돼요. 그 약혼식이 거의 준 결혼식과 같죠. 그래서 이 약혼식을 한 이후 보통은 이제 뭐 빠르면 6개월, 보통은 1년에서 2년 사이. 그래서 보통 1년이죠. 1년 정도 이제 신부는 신부 준비를 하고 신랑은 함께 살 집을 마련하죠. 그래서 마침내 이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그리고서 첫날 밤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근데 그 첫날 밤에 그 아내가 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누명을 씌워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이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명 씌워 결국 그 아내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신성하고 아름다워야 할 이 결혼식과 결혼 서약이 남자의 문제예요, 여자의 문제예요? 남자의 문제. 남자의 미움과 실증으로 인해서 결국 철저하게 한 여인과 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13절에서 미워한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사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증오하다 또는 거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차라리 결혼 자체를 파혼을 해야죠. 결혼 자체를 안 했어야죠. 근데 결혼을 해놓고 잠자리를 가져놓고 이 여인의 이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결혼이 처음부터 애초에 사랑으로 결혼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거짓과 증오로 이 아내를 일부러
누명을 씌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비방해서 아내를 고발했다는 거죠. 이 문제는 한 여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그 여인이 지금 누명을 씌워서, 이 누명이라고 하는 것, 당시 여기 이 처녀라고 하는 표 있죠. 이 처녀의 표를 실제로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근데 그걸 반드시 처녀의 표를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시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몰려 있는 이 여인에 대한, 결국 이 문제는 이 여인의 어떤 생명이 걸린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남자가 마음이 변했네. 그러면 그렇게 마음 변해서 이혼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인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걸린 문제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벌에 대해서 처벌을 아주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15절 보면, 만약 그 여인에 대한 처녀라는 표를 부모가 증거를 제출하게 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운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 시작.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식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이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여자의 처녀에게서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자리옷이라는 말이죠. 자리옷. 그러니까 첫날 밤을 치르면서 피 묻은 그 혼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이불 덮고 있는, 깔고 있는. 그래서 그 이불을 피가 묻어 있는 그 이불을 증거로 내라는 거예요. 잠자리 할 때 그 증거천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고대 가정에서는 그 여인의 이 피 묻은 천을 항상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걸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꼭 이걸 첫날 밤을 치른, 그러니까 첫날 밤을 치른 곧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며칠을 지난 거죠. 결국에는 이 남자가 미워하게 된 것이 그동안 미움이 있었고 결혼을 하고 그 첫날 밤에 처녀인 것을 확인을 못했다 그러고서 누명 씌우고 다음날 고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그건 미워졌다는 거죠. 여자에게 실증이 났고 이제 그 마음이 점점 증오가 되고 거절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그 여인은 그 결혼이 결국 행복한 결혼이 아니었고 사랑의 관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를 이제는 그렇게 거짓으로 고발한 이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남자를 잡아 때리고 태형이라고 하죠. 태형이라는 형벌. 당시에는 이 죄 질에 따라서 태형이 뭐예요? 엎드려서 엉덩이 때리는 거잖아요. 이걸 당시에는 많게는 40대까지 매질을 할 수 있었대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태형이 있었죠. 근데 40대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었대요, 보통. 40대까지 맞기 전에 이미 기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너무 아파요. 극도의 고통이 있어서. 그리고 벌금으로 은 100세겔이라는 벌금을 내게 했어요. 그런데 만일 이 여자가 처녀라는 표시 제시할 수 없다면 20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마치
무슨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까? 창기의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여인이라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보면, 아니 이게 처녀라는 표시가 사실 오늘날은 그렇게 이게 항상 여자의 처녀막이 유지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운동을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이러면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또 생리 때 어떤 현상으로 처녀막이 그냥 손상되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당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날과 그 당시는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을 몇 살에 했어요? 당시 결혼은요 12세에서 16세 보통.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 나이죠. 그 어린 나이에 처녀막이 손상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손상될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런 표시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 처녀막이 손상되었다, 그럼 반드시 그 여인이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이 성적인 문제를 강력한 기준으로 삼으셨는지 22절에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자, 22절. 2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무슨 표현이에요?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성적인 어떤 쾌락주의, 어떤 성의 어떤 부도덕성, 윤리도덕적인 어떤 성의 타락, 성범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적인 타락은 그 자체가 곧 악이고 그 악을 제하여서 결국에는 악을 제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는, 죄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순결한 이스라엘, 거룩한 구별된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성적인 타락을 악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 순결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을 거부한다는 건,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죠. 이게 어떤 부정하다, 야, 너 틀렸어, 잘못됐어, 성적인 것에 대해서 너 혼전 순결 당연히 지켜야지. 그 순결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이게 왜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적인 타락을 악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왜요? 그게 결국 순결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순결을 거부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을 제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이런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을 그 남자와 여자 둘 다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말씀해요.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 순결과 부정 또 이 더러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3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마지막에 또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3절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와 여치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럼 이거 여기서도 똑같이 이 범죄에 대해서 계속 악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여기 약혼한 여자는 결혼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약혼은 곧 결혼이에요. 단지
같이 합방해서 살지는 않을 뿐.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뭘 지켜야 돼요? 순결, 성결, 이걸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요. 근데 그 장소가 성읍 안에서 동침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그 남자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제로 이 남자가 끌고 갔든 안 갔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그걸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한 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죽여라. 그리고 죽여도 그 성읍 안에서 죽이지 말고 이 두 남녀를 어떻게 해요? 성읍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성읍 안에는 성결, 거룩, 순결, 이걸 이 성읍 안에서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걸 어디로?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죄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악을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요, 뒤에 나오는 뭐 어떤 들에서 어떤 여인을 강간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순결과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여자를 표현할 때 항상 여자는 뭘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까? 성도, 그리고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인의 타락, 여인의 성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뭘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성도의 부정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요? 남자는 그리스도로 항상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우리 고멜 아시죠? 고멜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 해요? 고멜과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거거든요. 근데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요. 창녀였죠. 그 창녀를 데려와서 그 창녀와 함께 살아요. 결혼시키냐,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셨으니까 데려와 살죠. 근데 이 여인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밤마다 나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그들이 그 고멜이 계속 밤마다 나가니까 이 호세아가 나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 고멜과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세요? 아니다, 다시 데려와라. 또 하는 수 없이 고멜을 데려와요. 또 근데 고멜이 또 밖으로 나가죠. 또 그래요. 하나님이 그때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멜이 곧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나를 이토록 나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붙들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여러분, 성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성적인 부정, 성적인 어떤 문란함,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처벌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들에서 강간을 당하면 강간하는 남자만 죽이는 것이죠. 그녀에게서 그 처녀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들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아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공동체의 책임도 강조가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어떻게 한 것과 같다?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그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성범죄는 뭐와 같다? 살인과 같다.
여러분, 이 성범죄는 단순히 어떤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성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살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성범죄는 이웃을 쳐 죽인 거하고 똑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표현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성범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간과하죠. 그냥 단순히 성범죄자,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하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어떻게 저렇게. 근데 그게 살인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숨을 빼앗는 살인하고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공동체를 죄악에 빠진 살인사건은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21장에서 봤잖아요. 살인사건, 들에서 살인사건이 났을 때 그 살인사건의 책임을 누구에게 줘요? 공동체, 그 성읍 모두에게 함께 주는 거예요. 여기 이 사건도 똑같아요. 이 성범죄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공동체에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성적인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스토리 있죠. 유다와 다말 이야기 아시죠? 유다와 다말.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잖아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근데 사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원래 헤브론 사람이에요. 헤브론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이 아닌 헤브론 사람들과 함께 결혼해서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곳을 떠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헤브론 땅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가 이미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문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둘 사이에서 세 아이가 태어납니다. 첫째가 엘, 그리고 둘째가 오난, 그리고 셋째가 셀라예요. 근데 첫째 엘을 위하여서 이 유다가 며느리를 데려오는데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삼고자 했던 여인이 다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엘이 성경에 정확하게 그가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표현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엘을 하나님이 죽이세요. 이 엘을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 보면 이 엘이 결국 무엇에 대한 타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엘을 죽이세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엘 첫 번째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당시에는 무슨 결혼 제도가 있어요? 계대,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다시 해서 그 형의 대를 다시 이어줘야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자, 근데 동생인 오난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이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 형수와 잠자리에서 그 오난이 이 정액을 어디에다 사정하냐면 그러니까 결혼 합방해서 해야 되는데 땅에다 사정합니다. 자, 그 장면이 있어요. 자, 창세기 38장 9절. 창세기 38장 9절 시작.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악하다고 보세요? 아니 그냥 형의 대를 이어주면 되는 건데, 야, 너 왜 그거 싫어? 왜 그거 안 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을까요? 이거는요, 단순히 그런 계대 어떤 그 법을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난을 죽인 게 아니라 이 뭐예요? 정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 씨란 말이에요. 씨. 그 생명을 허투게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성적인 문제는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 그 생명을 이 형수이지만 이 생명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대를 이어줘야 하는데 단순히 그 형의 계대를 이어주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난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누가 남았어요? 첫째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셋째 아들만 남았잖아요. 셋째 아들이 셀라예요. 근데 셀라를 보니까 아직 어려요. 그러니까 어리다는 얘기는 뭐 보통 결혼 나이, 남자 나이는 14세, 15세, 16세, 18세 결혼하거든요. 근데 아직 어리다는 얘기는 거의 아직 10대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다가 이 다말을 어디로 보내냐면 친정으로 보냅니다. 친정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때가 되면 다시 불러서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보니까 셋째도 이미 장성할 어느 정도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말은 불안하죠. 어서 빨리 이 계대를 이어주고, 왜냐하면 다말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다말은 대를 이어주지 못한 그런 여인이라는 치부가 생기고 결국에는 이 여인은 그냥 과부로 사는 거예요. 과부로. 당시 과부의 처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과부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누구예요? 다말은 목적이 하나 있거든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대를 이어야 할 그런, 왜냐면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이 유다 족속의 씨를 이어야겠다는 이 다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말은 불안한 거예요. 이 셀라가 장성했는데, 그래서 유다가 셀라와 이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이 다말에게 찾아와서 소식을 전해줘요. 유다가 지금 근처에 와서 그 양의 털을 깎아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다말이 기회다. 그래서 무슨 복장을 합니까? 창녀의 복장을 하고 길거리에 서서 이 유다를 유혹해요. 그리고서 유다와 함께 결국에는 잠자리를 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몇 가지를 증거품을 가져요. 그리고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아이를, 또 쌍둥이 아이를 낳게 돼요. 그 쌍둥이 아이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이 베레스가, 이 아이도 참 특이하죠. 원래는 쌍둥이가 나올 때 세라가 원래는 손을 내밀었어요. 나오겠다고. 근데 이 세라가 손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시 둘째가 나와요. 그게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라가 첫째인데 그때 이 산파가 그 손목에다가 끈을 묶어주거든요. 근데 얘가 다시 들어가고 베레스가 나와요. 이게 뭐 학자들 사이에서는 베레스가 자기가 장자가 되기 위해서 세라가 나가려고 하는 걸 막았다. 그래서 베레스가 나왔다. 먼저 나왔다. 원래는 장자가 아닌 차자인데, 둘째인데 얘가 그래서 장자가 되었다. 뭐 이런 이제 그래서 베레스가 이 아버지의 모든 복의 축복을 다 받았다. 그래서 근데 신기하죠. 이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대가 이어져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이런 다말 사건은요, 단순히 이 다말이 막 욕정에 불타가지고
어떤 성욕 때문에 어떤 뭐 유다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못한 막 한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말 섞은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다말의 헌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만일 이 다말 사건이 없었다면 유다의 계보가 이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말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게 생명의 연대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성경적 성에 관련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이 가문을 유지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이 계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생명의 연장선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28절에 만일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28절 시작.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평생에 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지불금으로 결혼 지참금이죠. 결혼 지참금으로 50세겔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호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규례는요, 여자를 통하여서 여자의 이 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가 여자이고 그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만 접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 생명을 여자에게 여자의 배를 통해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이 생명이 연결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창조적 질서란 말이에요. 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 약자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만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그 여자를 반드시 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규례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계모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30절 시작.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치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가 아니라 계모예요. 계모. 그래서 계모와의 성관계 혹은 혼인을 금지하는 규례죠. 근친상간을 포함해서 이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성범죄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성적인 타락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회와 민족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해 가고 계세요. 그 속에서 성적 문란과 성적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이 전체의 죄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악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성적인 범죄들을 단순히 남의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건들을 남의 문제로 여기면 안 돼요. 항상 그 악한 자와 죄를 범죄한 자와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로. 사실 그들은 드러나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범죄를 날마다 짓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눈으로 범하는 죄악들도 성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차라리 너희 지체를 찍어 버릴지라도 이거 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범죄, 성적인 범죄를 범한 다리를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서 있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성적인 문제는 과거에나 지금이나 사실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그것을 드러냈느냐 드러내지 않았느냐의 차이지. 근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드러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문제를 드러내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성적 타락에 대해서 또한 성적인 문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죄라고 잘못이라고 틀렸다고 말하는데 이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차별금지법 있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동성애, 성범죄, 이런 모든 문제, 낙태.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그냥 차별하지 맙시다. 너무 좋은 취지는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독소적인 이 성을 파괴하는, 남성과 여성을 파괴하는 그 조항들, 그리고 그것을 차별로 규정해서 법적인 처벌을 하려고 하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으면 저 오늘 이 설교 못해요. 저 설교 이거 하는 순간 이걸 근거로 차별했습니다. 고소하고 고발하면 저 깜빵 갈 수도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여러분, 단순히 그들을 차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당에서 이번에 최근에 얼마 좀 된 일이지만 정당에서 발의한 일명 가족 구성권 3법이 있어요. 제가 거기 기록해 놨거든요. 가족 구성권 3법. 이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내리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혼인평등법. 결혼을 평등하게 해라.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할 수 있게 하자. 동성 결혼도 합법적으로 평등하게 결혼시켜 줘라. 그런 거예요. 또 비혼 출산 지원법. 이거 뭐예요? 비혼, 결혼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해 줘라. 왜 꼭 결혼해야만 출산할 수 있느냐? 그걸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아이 낳을 수 있지 않냐? 지금 어떤 연예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외국 가서 그거 하고 아이 낳아서 우리나라 또 들어왔어요. 이거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동반자법. 이거 뭐냐면 가족을 해체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그냥 혈연 관계의 가족이 아니라 친구도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어떤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보호자로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족을 해체하는 법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저도 이 이야기 들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교육청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지시였냐면 아이들 상담하거나 이렇게 설문조사할 때 학부모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보호자, 양육자라는 표현을 쓰자. 왜요? 학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 있는 부모가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그냥 보호자 또는 그냥 단순하게 이 아이를 양육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표현하자. 이거 뭐예요?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사들에게 지침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러한 성 문제들. 여러분, 저는 이 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 어떤 지금 되고 있는 마약도 심각하죠. 마약 문제, 또 지금 전쟁,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전쟁 준비를 다시 새로 하고 있죠. 신냉전 시대에는 어떤 큰 강대국의 어떤 이 전쟁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전쟁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신냉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가장 이 시대 심각한 문제는 성적 이데올로기. 네? 성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적 이 관점,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말하는 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차별이라고, 우리를 그래서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마치 폭력이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금지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럼 이게 더 심각한 시대인 거죠. 성 문제는 현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문제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가정을 해체하고 남녀의 어떤 양성권을 무시하는, 성경은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도 중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접근이 아닌 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제도, 하나님의 가치관, 그 생명을 이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받은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